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이 민수기 21장을 읽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찾아왔을 때 그 밤에 예수님이 오늘 이 사건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 민수기 21장 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요 불뱀을 보내서요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셨어요. 불뱀들이 사람들을 물게 만드신 분이 주님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을 물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책망하고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만이 아니라 불뱀을 보낸 이유가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불뱀에 의하여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불뱀을 보내지 않았으면 깨달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만큼 죄인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우리의 양심적으로는 죽을 죄인임을 알 수는 없어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죄인임을 알죠. 우리가 죄를 지은 만큼 죄를 알죠. 지은 것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얼만큼 죄인인지는 주님이 은혜의 빛을 비추셔야만 알 수 있어요. 주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전에는 몰라요. 우리는 내가 지은 죄, 그 파트만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의 전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불뱀을 보낸 이유, 그리고 이 민수기 21장은 이 광야 생활 40년 전체가 주님 보시기에 이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은요,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더라.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답을 이뤘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8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들이 죽게 기도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어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 불뱀을 만든 사람은 모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대에 매달았어요.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매달아는 그 불뱀을 만들어서 보면 살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한 거예요.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라고. 그랬더니 9절에 모세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읽겠습니다. 9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려고 했는데요. 여호와께서요, 노뱀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성경 말씀에. 이 노뱀이라고 말은 안 했어요. 근데 모세가 노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8절 9절을 이걸 기억하면서 읽어볼까요? 8,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네, 지금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만들라고 하는 것은 불뱀이죠. 불뱀을 장대에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이 본문 안에서 여호와께서 노뱀으로 이 못으로 노뱀을 만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세가 만든 거예요. 모세는 왜 노뱀을 만들었을까요? 지금 이 민수기는 이미 성막을 만들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판을 받았고 1년 동안 성막을 만들었어요. 근데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의 자료가요, 제일 먼저 성막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 번제단이 노수로 돼 있어요. 마당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만난 예배의 기구가 번제단이에요. 근데 번제단이 노수로 돼 있어요. 성전 마당에 있는 것은 금으로 된 게 없어요. 다 노수로 돼 있어요. 거기서 제단에 양을, 짐승을 죽입니다. 다 노수로 된 데서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죽이고 나면 옆에 가는, 그 다음에는 노대야예요. 이 몸과 옷을, 이 피 묻은 것을 씻기 위해서요, 노대야에서 물로 씻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성전 마당에 있는 모든 것은 노수로 된 것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의 노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는요, 거기서는 이제 진설병을 넣는 식탁과 그 등불을 켜잖아요. 메노라로 촛대를 켜잖아요. 촛대는 다 그 안에 성소까지 들어가면요,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금으로 다 덮어놔요. 금으로.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켜요. 그 성경이 신기한 거는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키고 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님은 은이에요, 항상. 근데 노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놀랍게 모세는요, 여러 가지 중에서 노수로 그 뱀을 만들어요. 노수로.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노수로 만들라고 말은 안 했어요. 누가 했냐면 모세가 스스로 한 거예요.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주님이 노뱀을 만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만들어요.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모세는요, 스스로 이 불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노뱀으로 만들어야 될 것을 알았어요. 모세가 노뱀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럼 뱀에게 물린 자가 깨달은 게 뭐예요? 뱀에게 물렸어요. 독이 퍼지는 거예요. 뭐예요? 뱀에게 물린 건 죽었구나. 여러분, 뱀에게 물린 자는요, 우리 스스로 알게 돼요. 뱀의 독이 퍼지고 있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뱀의 독이요, 온 몸에 다 퍼지는 거 있죠. 얼만큼요? 죽을 때까지. 그들의 깨달음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죽을 자구나. 그리고는요, 뱀에게 물리는 순간 우리는 죽었구나. 근데요,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인식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뱀에게 물리면 못 살아요.
특히 광야의 불뱀은 독성이 아주 강해요. 물도 없는 사막에서 살고 있는 뱀이 얼마나 독하겠어요. 그 뱀에게 물리면 바로 떠오르는 게 뭐냐면 죽었구나 이제. 1, 2분도 안 걸려요. 그냥 곧 죽는 거예요. 다른 노력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곧 죽는구나.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쳐다본 즉 살리라. 이건 주님이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해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판단은 죽었구나. 그 주님은 말해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이 뭐예요? 장대에 매달은 불뱀이에요. 그 불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지금 모여있는 게 몇 명이에요? 광야에 현재 불뱀에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몇 명이죠? 네, 작년만 60만 명이에요. 아니 60만 명 속에 뱀이 어디서 언제 물지 모르죠. 노인과 어린이와 차별하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경에는 어떤 사람들이 특정인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얼만큼 죽었는지도 안 나와요.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이에요. 죽음의 상태,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 얼마큼 죽었는지 숫자가 안 나와요. 그냥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놀라운 것은 쳐다보면 살리라. 왜요? 네. 그 다음에는 이 오늘 읽은 9절 말씀은 이거예요.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어떻게 해요? 예외 없이 쳐다본 사람은 전부 살았다는 거예요.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했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 15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로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이 밤중에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지의 과정을 설명해요. 요한복음 전체가요. 거듭나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 옛 본성, 이것이 점점 변화되는 게 아니라요.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초신자도 모태신앙 사람도요. 점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요. 마틴 루터가 죄를 괴로워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얼마큼 괴로워했냐면 마틴 루터는 고해성사에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자다가도 고해성사를 빠진 게 있으면요. 한밤중에 그 고해성사 신부를 찾아갔어요. 밤중에. 왜냐면 자다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마틴 루터가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를 보면서 마틴 루터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햇빛처럼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점점 알아간 게 아니라 갑자기 이 의가 나타나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처럼 그 빛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마틴 루터는 살아났어요. 그걸 이렇게 말해요. 마틴 루터가 이것을 고백하게 돼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란 말입니다.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어가던 마틴 루터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뭘 얻었다고요?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을 얻은 것이 그는
사랑하게 됐습니다. 마틴 루터는 겁장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오게 된 이유도 자기 옆에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불타 죽은 것을 보게 돼요. 그 두려움 속에서 신학교를 가게 돼요. 동기가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도 고해성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모범적이었냐면 마틴 루터는 일기장을 보면 처절해요. 마틴 루터의 일기장은 햄릿처럼 괴로워해요. 근데 그가 점점 바뀐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빛이 비춰지니까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쳐다본즉 살리라. 살아난 사람은 마틴 루터예요. 그게 뭐라고 말했어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틴 루터가 한 건 없잖아요. 한 게 없는데 이 로마서를 가진 그대로 살아났어요. 죄인인데 뭐라고 해요? 이제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요. 점점 더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칭의, justification. 의롭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주님 보시기에 어린 양의 피를 칠한 자에게 주님은 죄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칠하면 주님이 뭘 보겠다는 거예요? 놀랍게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하면 주님이 우리를 본다는 게 아니에요. 뭐를 본다는 거예요? 피를 보면 살리라. 주님이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 죄를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보겠다고요? 피를 본다는 거예요. 피를 보면 산다는 거예요. 놀랍게요. 6월절에 피를 보면 살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못뱀 대신 그분을 쳐다본즉 살더라. 여러분, 왜 이 말하냐면 믿음은 한 번에 둘을 볼 수가 없어요. 한 번에 죄를 보든지 예수님을 보든지. 배를 나왔던 물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해요. 오라. 놀랍게 베드로가 물 위를 나왔습니다. 쳐다본즉 살더라. 물 위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는요, 그가 경험한 것은 나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가 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쳐다본즉 살더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풍랑을 보니까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절감한 게 뭐예요? 주님을 보든지 풍랑을 보든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배에 탄 사람들은요, 배에 탄 사람들은 예수님도 보고 풍랑도 보고 베드로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체 상황을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실제로 전체 상황을 다 본다는 것은 방해예요. 속는 거예요. 우린 뭐만 봐요? 전체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봐요. 근데 우리들 이성은요, 내가 주인일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일 때는 내가 나왔던 배 앞에 있는 풍랑 위에 계신 예수님, 풍랑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어린아이처럼 엄마만 찾는 그 어린이, 엄마밖에 다른 걸 아무것도 안 바라보는 그 믿음, 이 믿음에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쳐다본즉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가정과 일터에 우리의 존재 속에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 주님 이 시간에 그것을 알아내기 전에 주만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상태도 보지 않게 하시며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어왔던 과거의 죄들, 우리가 후회할 만한 선택들, 주님, 그저 지금 못 박히신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이 새벽의 어린아이처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보지 않게 하시며 해결하시는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빛 대신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